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대학 그 수련회, 동계 수련회 1, 2, 3강 메시지를 계속 묵상하고 있죠. 묵상하고 저는 이렇게 이제 그 훈련을 가면은 감사한 게 제가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했던 메시지들이 또 이 목사님이 또 이렇게 같은 메시지를 하시고 가면 또 확인도 되고 아니면은 좀 메시지가 발전도 되고 참 이제 그때 이렇게 좀 감사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 동계 수련회 1, 2, 3강 또 현팀 메시지를 계속 여러분 듣고 묵상하셨으면은 오늘 또 메시지 들을 때에 또 확인도 되고 어쩌면 또 더 메시지가 발전돼서 응답으로 이렇게 와닿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1박 2일 짧지만은 오늘 저녁은 좀 길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경찰, 검찰들이 범죄자를 붙잡으면은 그 신문을 해요. 이렇게 신문을 할 때에 이름, 생년월일, 주소, 그리고 학벌, 학력, 이런 거 직업 이런 거 물어봐요. 그걸 왜 묻냐면은 고학력자일수록 저학력자에 비해서 이렇게 약간 처벌에 대한 그 수위가 차이가 나요. 같은 범죄를 저질렀지만은 고학력자에 대해서는 저학력자보다 이렇게 크게 표시는 안 나는데 조금 처벌이 조금 수위가 높아요. 이제 예를 들면은 징역 한 30일, 그래서 고학력자는 32일 이 정도 조금 높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고학력자일수록 어떤 판단력, 이런 결단력, 이성적인 어떤 사고 이런 게 조금 저학력자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조금 이해 정도가 높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조금 더 이성적이란 말이잖아요. 조금 더 이성적이기 때문에 그 범죄에 대해서 조금 더 계획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은 지금도 소풍 가요? 초등학교 소풍 가. 이제 우리 소풍 갔잖아요. 소풍 가는 날은 저녁에 잠도 안 오고 그러지 이제. 별것도 아니야. 집에서 계란 2개 삶아주고 김밥 한 줄 싸주고 이런 거지 이제. 근데 그 소풍 출발하기 전에 교장 선생님이 이제 조회하는 게 다 모아놓고 이제 운동장 모아놓고 조회하면서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그 똥 싸잖아요. 이렇게 똥을 도로 한 가운데 싸는 사람이 나쁘냐, 한쪽에 싸는 사람이 더 나쁘냐 이래 물어보는 거예요. 소풍 가니까 쓰레기 이런 거 버리지 마라 그걸 주의 주려고. 도로 한 중앙에 변을 보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냐, 아니면 한쪽에 가서 변을 보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냐.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한 중앙에, 도로 한 중앙에 변을 보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 한쪽에 가서 본 사람은 변을 보면은 나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쪽에 가서 본다는 거예요. 이제 도로 중앙에 보는 사람은 그 어린아이라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철부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들도 그거를 조금 그 참고를 해요. 저학력이냐 고학력이냐 이거를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마 지금 여러분들은 대학 졸업한 분 몇 분 있고 대학생들이잖아요. 그 대학생들이란 말은 최고의 지성인이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면은 다른 사람은 더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절대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영적 사실이에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은 요 사단의 전략.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사단의 전략. 지금 여기 지금 와 있는 우리 대학 여러분들은 뭐 기도해서 기도 응답이 되고 안 되고 그거에 목을 메고 신앙생활하면 이미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그랬잖아요. 그 싸움이요 지금요. 그러니까 사단이 벌써 사단의 서밋을 세워가는 거잖아요. 정사와 권세.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거의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쪽으로 서밋들은 이미 어떤 면에서는 전부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잖아요. 사단의 서밋 전략. 성경에 보세요. 강대국들 또 역대 왕들 역사 보면은 영웅들 싹 여기 사단의 서밋이었다니까요. 이렇게.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말하자면 주로 이런 이제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특히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이 전략 쓰잖아요. 학교 전략. 이 사람들이 학원 전략. 그래가지고 이 전략 쓰잖아요. 인재 전략. 그래가 뭐 하겠다 말이죠. 2, 3, 7 나라를 장악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777 현장 알고 있죠? 이 7은 뭐죠? 777 현장. 이 7은 다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자녀를 성공시키는 전략 7가지죠. 유대인들. 색채권, 책세권, 그 다음에 그 위인 얘기, 세절기, 안식일, 성인식, 해당 전략, 로지 전략. 그게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를 성공시키는 전략 7가지잖아요. 그렇게 성공시켜가지고 요 7은 뭐죠? 요 7은 237 나라에 도움이 필요한 이제 예를 들면은 NGO 전략, 복지 전략, 이제 어떤 치유 전략, 그러니까 계몽이 필요한 그런 전략을 쓰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살림은 좋은데 장악해 버린다니까요. 조금 치유해주고 장악해 버려. 조금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정복해 버리고. 요 7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성공한. 그러니까는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죽지 못해서 사는, 성공은 했는데 죽지 못해 살고 있는 7현장, 지옥 7현장 그랬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요 777 현장 이거를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구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 이 영적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영적 문제가 계속된다 그 말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암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뭐 무학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라는 거죠? 영적인 문제가 이 지구상의 문제랄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이게 사람들은 모르니까요. 암이 문제라 이게 이제 뭐 병든 것이 문제고 가난이 문제고 이러거든요. 지금 정치인이 문제고 이러거든요. 지구상의 영적 문제. 그래서 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게 전쟁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지구상의 문제다 보니까는 제일 많은 병이 정신 문제잖아요. 정신 문제. 이게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게 전쟁. 그리고 살인. 남을 죽인 게 살인. 자기를 죽인 게 자살도 하고요. 자살. 막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사기도 치고 흉악한 범죄도 저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지금 교회는 여러분 99.9%예요. 99도 아니고 99.9% 교회는 돈, 자기, 명예, 내 중심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는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뭘 기도하라고 그러죠? 네 목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네 목표를 놓고 기도해라. 교회가요. 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아무 상관이 없어. 네 중심. 그죠? 오늘 저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한국기독교청년합회 대표회장 새로 이제 뽑혀가지고 취임식을 하는 날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이제 목사님들은 거의 교회에서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얼마나 스케일이 큰지 저 장충체육관에서 몇천 명 모여놓고 한번 뭘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동영상 찍어서 우리 교단 총무가 보냈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많이 모였더라고요. 여의도교에서 한 3천 명이 이렇게 인원 동원 시켜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많이 모였어요. 근데 저는 한편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야, 이제 진짜 우리 힘들어지겠구나. 한국 기독교 총연합에 우리가 협력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죠? 협력해야 되지. 또 하면은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것 같으면은요 상대 안 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요. 근데 유 목사님은 이제 그릇이 원체 크시고 미래를 이렇게 보신 분이기 때문에 상대도 해주고 대화도 해주거든요. 저는 그릇이 좁고 그러기 때문에 아예 그 사람들은 대화 자체도 안 해버려요. 근데 큰일 났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99.9%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남은 게 0.1%죠. 0.1%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마저도 황폐하게 될 것이요 그랬잖아요. 밤나무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라.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여러분들이요 딱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풀, 꽃 다 마르고 시들어요. 이렇게 바벨론, 아수르, 애굽, 로마, 영웅, 강대국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 붙잡는 자만 살아남아요. 그 말씀의 실체가 그리스도예요. 이사야 60장 22절에 뭐라고 했죠? 그 작은 자가 천을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때가 언제죠? 그때가 언제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만 남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졸업에 맞추어서 그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군대에 제대할 그때를 맞춘 게 아니라니까요. 때가 되면 그 말은 여러분들에게 다 빠져나가 버리고 그리스도만 남을 그때. 그때에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 파수꾼을 세워라 그랬잖아요. 파수꾼이 뭡니까? 지키는 자예요. 뭘 지킵니까?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음 지킴이로 부르신 줄로 확신합니다. 복음 가진 렘넌트 0.1%가 일어나 가지고 전부 다 이기고 살렸어요. 자, 여러분, 많은 종교가 있어요. 많은 종교. 그런데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종교는요. 기독교와 비기독교. 그렇죠? 종교 많아요. 많지만은 기독교와 비기독교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 기독교인데 사단의 전략 모르지. 그렇죠? 기독교인데 이 지구상의 문제가 뭔 문제인지 모르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왜 우리 WRC 때에 2년 전에 사회바조회 그 서금 누구? 서성금. 그 이제 그 소성금 그 렘넌트가요. 렘넌트라 하기는 좀 나이가 많은데 렘넌트가 핍박을 받네요. 요즘 방송국에서. 근데 늘 세계복음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방송국에서 너는 왜 세계복음 한다고 그러냐? 전도한다고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락방 멤버인 줄 알고 일부러 이렇게 이제 핍박을 하고 자꾸 건드는 거예요. 전도한다고 그러는지 왜 세계복음 한다고 그러냐? 여러분, 전도는 불교도 해요. 전도는 모슬림도 하고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운동은 복음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라고 복음운동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단의 전략도 모르지. 교회가 이 지구상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 것도 모르지. 교회가 해야 될 사명도 놓치고 있지. 그래서 교회라도 그건 놓치고 모르면은 비기독교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기독교와 비기독교로 나눠요. 자, 또 사람들은 성공자, 실패자가 있다고 그러지요. 저 사람은 성공했어. 저 사람은 실패했어. 그죠? 여러분 대학생이니까요. 자, 저 좋은 대학 갔어. 뭐 누구는 좀 안 좋은 대학 갔어. 결혼 잘했어. 결혼을 잘못했어. 그렇죠. 기준이 뭐지요? 성공했다, 실패했다. 좋은 대학 갔다, 좀 떨어진 대학 갔다. 아니면 결혼을 잘했다, 못했다.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마귀 종 노릇 한다면은 그게 실패예요. 아시겠죠? 마귀 종 노릇, 하버드를 갔어도 마귀 종 노릇 하면 그게 실패. 대학을 잘못 간 거예요, 그게요. 알겠죠? 자, 누가 성공하는지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자가 성공한 자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가 아닙니다. 성경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랬잖아요.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사단과 사단이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건 실패자예요. 그렇죠? 지금 얘기해 비기독교와 기독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 쓰임 받을 것이냐 마귀의 일이 쓰임 받을 것이냐 그 두 종류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 중간은요. 그게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여러분들이요 기준이 딱 바뀌어야 돼요. 뭐가 성공이냐?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은 것이 성공이다. 아시겠죠? 결혼도 올해 지금 성민이나 이런 이제 복음이 장가갈 때도 너무 예쁜 여자 찾아가면 안 돼. 예쁜 여자가 꼭 그러면 안 예쁜 여자를 찾아가야 되냐 그 말은 아니고 결혼을 잘했다 그 기준도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은 결혼이 그게 잘한 결혼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목사님 수업이 잘 안 되는데요. 그래? 그러면은 그 수업이 꼭 필요한 수업이라면은 여러분이 집중해서 하면 돼요. 그렇죠? 그 수업이 정말 필요한 수업이라면 조금만 집중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안 하면 안 되는 수업이라면은 조금만 집중해서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조금만 집중하면 되지. 귀신이 함께하는 자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자하고 누가 여러분 우월하겠어요? 조금만 집중하면 되지. 과제가 많이 밀렸는데요. 그럼 조금 시간 내서 하면 돼요. 그거는요. 그건 조금 시간 내서 하면 되고 조금 집중하면 되는 것이고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는 그릇을 준비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니까 지금 여기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대학 졸업은 있고 대학 졸업을 앞두고 아니면 지금 이제 금년에 들어간 우리 렘넌트 있겠지만은요. 대학 졸업하기 전에 여러분의 꼭 해야 될 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이거를 바꾸는 겁니다. 세계관을 바꾸라. 세계관. 세계관은 모든 사물을 보는 기준을 바꾸라고 말이에요. 대학 졸업하기 전에 그거 바뀌어야 돼요. 그거 안 바뀌면은 여러분은 뭐 나중에 또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그거 바뀌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마귀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있다.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구원은 받았지. 구원 받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 나라의 일이 쓰임 받는다니까요.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요. 자, 그래서 뭐부터 하면 생각해봐요? 구원. 자, 구원받았는데 어디서 구원받았죠?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디서? 죄에서.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느니라 했고요. 5장 14절에는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그 사망은 사단을 말해요. 사단이 왕노릇하였느니라.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여러분이 어디서 구원받은 것이냐면은 죄에서 구원받은 거지요. 죄. 자, 그 죄가 하나님을 떠난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지요. 여러분이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죄 있잖아. 그것도 죄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 죄에서도 여러분을 해방시켰지. 여러분의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과 전혀 무관한 죄에서 여러분을 건져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이 원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 받은 적 있어요? 원죄 때문에. 없죠. 여러분이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받고 죄책감을 느꼈지 실제 아담이 지은
범죄, 이 원죄 때문에 양심 가책 받은 적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건졌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죄가 이해된다. 정말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죄, 그게 무죄예요, 유죄예요? 유죄잖아요. 사단에게 소속된 죄, 유죄예요, 무죄예요? 유죄지. 지옥 배경 가지고 산 죄가 그게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유죄지. 그 죄를 합친 형량이 뭐예요? 하나님 떠난 죄 유죄지. 사단에게 소속된 죄도 유죄. 저 지옥 배경 가지고 사는 것도 유죄. 요 죄를 합치는 형량이 이 땅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중에 살다가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형량, 그 형량을 합친 거라니까 그게요. 여기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지금 잘 못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그런데 대충 살면 안 돼. 인생을 확실하게 알고 살아야지.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여기서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여기 이 구원이 이해됐으면 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이게 당연하게 바뀌게 돼 있어요. 세계관. 모든 사물을 보는 기준이 당연하게 바뀌게 돼 있죠. 바꾸려고 예를 안 써도 바뀌게 돼 있어요. 이게 잘 여러분 이번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사물을 보는 기준이 바뀌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귀신 들려요. 심하면 귀신 잡혀요. 심하면은요. 그게 내 고집이거든요. 그게 내 생각이거든요. 그게 잡히게 돼 있어요. 그게. 요셉 형들을 보세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 자기 동생을 은 30냥을 받고 노예 시장에 팔아버리겠어요. 기준이 안 바뀌니까. 세계관이 안 바뀌니까. 사울왕 보세요. 다윗이 누구죠? 다윗이 자기 사위잖아요. 또 다윗이 사울왕 그 시대에 다윗 없으면 절대 안 돼요. 굉장히 싸움에 능한 블레셋이 다윗만 전장에 나갔다면 벌벌 떠는 그런 장수잖아요. 근데 그 다윗을 죽이려 한다니까요. 귀신 들려버리니까요. 그게 이렇게 구원 이후에 여러분이 모든 기준이 바뀌어야지. 기준 안 바뀌면 계속 여러분 공격해요. 구원은 받았는데 계속 이 악한 영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막 뭐 한 가지 너무 집착하고 그죠. 왜 그러냐면 그게 기준이 세계관이 안 바뀌어서 그 집착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는 예 틀을 그대로 가지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죠? 예 틀. 예 틀이라고 했을 때는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핵심이 뭐죠? 나. 예 틀. 공부했지, 예 틀 그대로 가지고 취업하지. 이 상태 그대로 결혼해요. 예 틀 그대로 뭐 성취도 해요. 성공도 한다니까요, 이렇게. 성공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해요. 이렇게. 그런데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요 예 틀을 가지고 성공합니다. 그런데 시편 1편 4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어느 날 바람이 불면 그 겨가요. 산더미 같은 겨가 바람이 불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또 6절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까요, 예 틀을 그대로 가지고 공부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뭔가를 성취했어요. 성공도 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무너지면서
다른 사람까지 함께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뭘 가지고요? 새 틀을 가지고 공부하고, 새 틀 속에서 취업도 하고, 새 틀 속에서 결혼도 하고, 새 틀 속에서 뭔가를 성취해야 된다. 이 새 틀이 뭐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럼 결과 오게 돼 있죠. 어떻게 오게 돼 있죠? 시편 1편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리라? 형통하리로다. 그렇죠. 그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제 훈련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 1부, 2부 메시지를 조금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훈련이 좀 필요할 수 있으니까는. 우리 렘넌트에게 많은 훈련과 체험이 필요해요. 렘넌트 때에. 많은 훈련과 체험이 필요한데 이 체험과 훈련 전체를 종합하면은 이 훈련이에요. 묵상 훈련. 여러분들이 많은 훈련, 지금 많은 훈련 받았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서는 지금 이 그 초등신학부터 한 분들이잖아요. 초등신학부터. 저 지금 우리 RTS, RLS 졸업생도 2명이 앉아 있고 저기 여기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많은 훈련과 체험을 거쳤는데 그 모든 훈련의 목적이 뭐냐면은 이거 되도록이요. 묵상. 이거 되면 끝이요. 묵상이 뭐죠?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훈련이 하나님은 나 쳐다봐.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나를 바라봐. 그 훈련이잖아요. 하나님은 나 바라봐. 다른 데 보지 말고 나 봐. 그죠? 그러니까 영혼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단 말은 마음과 생각과 몸이 포함된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영혼, 마음, 생각, 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7명의 렘넌트 싹 그랬어요. 저 바벨론 포로 시대에 잡혀갔던 다니엘 같은 에스더 같은 이런 렘넌트 싹 그랬어요. 모든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묵상 훈련. 쉽게 말하면 쉬운 말로 하면 이 묵상의 상태는 이거예요.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자, 예를 들면은 우리 복음이 뭐 이제 예를 들면 육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머니 바지 주머니에 돈이 한 10억 들어있다 합시다. 10억. 돈 10억. 지금 내 지금 메시지 듣고 있거든요. 근데 눈은 나를 보지만 생각은 어디가 있겠죠? 주머니 10억 거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너무너무 막 좋아하는 그런 좋아하는 사람이 막 서로 좋아해. 혼자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지금 밖에 기다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근데 지금 눈은 나를 마주치고 있고 연필은 지금 노트에 이 글을 쓰고 있지만 온통 생각은 거기가 있겠죠. 이제 그 말이 위드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그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이분에게 집중이 안 되겠어요?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 믿는다면은 그렇죠? 범사에 이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위드라니까요. 묵상 훈련. 자, 이 묵상의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라는데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 말씀이라니까요. 하늘 이렇게 막 쳐다보고 그게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 어떻게 하면 되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혹은 녹취도 하고요. 그게
그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이에요. 말씀이 성경 66권인데 여기 그래서 핵심이 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138.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혀 오로지 그랬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24가 된다. 난리 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 훈련입니다. 묵상 훈련. 그래서 계속 훈련하시는 겁니다. 이거 하라고요. 묵상. 자, 그래서 세 가지 훈련을 해라. 무슨 훈련이냐? 그 첫째가 영성훈련이에요. 우리 영성훈련 다녀오신 분 있죠? 영성훈련 다녀온 랩런트 높이 들어봐. 자랑스러운 건데. 영성훈련이 한마디로 뭐지? 영성훈련이 한마디로 뭐야? 예? 괜찮아? 안 들어요. 영성훈련이 한마디로 그냥 한마디로 뭐야? 알고는 있는데 지금 이제 대답할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지. 그냥 어려울 거 없어. 영성훈련이 뭐냐면은 힘의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힘의 세계관. 뭐가 힘이냐? 그거 바뀌는 겁니다. 그게 영성훈련이에요. 뭐가 힘이냐? 왜? 지금까지 우리는 전부 세상에서 가리키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돈이 힘이다, 지식이 힘이다, 뭐 권력이 힘이다. 그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힘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다. 영성훈련은 그게 영성훈련이에요. 힘의 세계관을 바꿔라. 그래서 7명의 렘넌트 사 창세기 41장 38절 요셉에게 바로가 한 말이잖아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 애굽을 맡겨버렸어요. 애굽을 요셉에게. 영성훈련 힘의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모세가 안 간다잖아요. 어떻게 내가 바로왕 앞에 가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게 영성훈련이잖아요.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은 이후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하니라. 수금을 키고 찬양했더니 23절에요. 사울에게부터 악신이 떠나가 보시죠. 이사야 60장 1절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임하였음이니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느니라. 이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면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빛을 가지고 있잖아요. 빛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니까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배경이 어둠이요. 아시겠죠? 캄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빛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3절부터 보세요. 싹 돌아와요. 살려면 빛으로 나와야지. 그렇죠? 살기 위해서는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빛만 비치고 있으면 된다니까. 열왕기하 2장 9절 51절 누굽니까? 엘리사. 어디까지 따라가죠? 요단까지 따라가가지고 뭘 합니까? 나는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영성훈련이 그게 영적 힘. 꼭 여러분들은 이 힘을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그게 영성훈련이니까요. 힘의 세계관을 바꿔라. 자, 지도자 훈련을 받아라. 그러니까 지도자 훈련이 뭡니까? 지도자 훈련이란 말은 살리는 자가 되라 그 말이잖아요. 정복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살리는 자. 유대인들이 왜 망하느냐 하면은 성공해가지고 237 나라를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리는 자. 자,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해야 돼. 영성훈련이 뭐냐면은 이게 위드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영성훈련이에요. 그럼 지도자 훈련은 뭐겠지요? 지도자 훈련은. 지도자 훈련이라는 것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리는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 전도의 훈련을 받아라. 그럼 이건 뭐겠어요? 전도 훈련은? 예? 원네스지 당연하게. 응답 보는 눈.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 그게 원네스라니까요. 그게 응답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용목사님한테요. 이번 대학생에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들었을 거예요. 위드가 뭐냐? 영성훈련.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래서 살리는 거예요. 원네스가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 하는 거예요. 응답 보는 눈, 전도훈련. 이렇게.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유. 자, 우리를 묵상의 사람으로 만드는 이유. 하나님 왜 우리를 묵상의 사람으로 만드는지,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만드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묵상의 이유. 그리고 우리가 이 세 가지 훈련, 영성훈련, 지도자훈련, 전도훈련을 받아야 될 이유,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렘넌트 사명입니다. 렘넌트 사명의 CVDIP 말이에요. 렘넌트 사명의 CVDIP. 그게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묵상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리고 우리는 왜 세 가지 훈련을 받아야 되냐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묵상의 사람, 묵상 훈련. 요 밑에는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이에요. 위드 훈련, 임마누엘 훈련, 원네스 훈련. 왜 그래야 되냐? 그 이유. 그게 바로 777 현장. 이거를 놓고 우리는 비밀 결산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자, 비전이 뭐지요? 다섯 미래. 보세요. 이제 앞으로요. 우상시대, 다원론 시대, 통합종교. 왜 그렇지요? 혼합민족 시대가 되니까. 다문화 시대가 되잖아요. 이게 다문화 시대가 되니까는 우상종교 들어오게 되겠죠. 왜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에 그 우상국가가 되어버렸죠?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많이 불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의 다문화 그 시대가 된 겁니다. 혼합 종교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혼합 종교, 통합 종교, 다원론 시대가 오겠죠. 그 시대 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결국 뭐죠? 정신병, 이념 시대, 분쟁 시대 오겠죠. 다섯 미래 시대. 이거를 놓고 우리는 복음을 수호해야 돼요. 파수꾼. 아시겠죠? 복음을 지켜야 된다니까요. 막 혼합 종교 시대가 오니까 올 수밖에 없어. 당연하게 와야지. 이게요. 그러니까 복음을 지키는 복음의 파수꾼. 이 사명을 우리 렘넌트가 감당해야 되고 이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묵상의 사람으로 새 훈련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교회 미자립 시대입니다. 교회 위기시대 와요. 그래서 홀리 메이슨. 교회 위기시대 이미 와 있어요. 그래서 홀리 메이슨으로 교회를 지켜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묵상의 사람으로 이 새 훈련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놓고 이미지 뭐지?
이미지.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위드 훈련, 임마누엘 훈련, 원네스 훈련. 그게 영성 훈련, 지도자 훈련, 전도 훈련을 계속 하는 겁니다. 내년에 또 하겠죠. WRC. 내년에 또 하겠죠. 대학 동계훈련에 하겠죠. 지역에 자꾸 모이겠죠. 그게 뭐죠?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묵상의 사람이 돼야 돼요. 결국 세 가지 훈련 받아야 돼요. 그걸 계속하는 것이다. 이미지. 반드시 하나님은 237 나라를 저 3단체의 손에서 보호하고 건져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플렉티시. 이게 237 나라를 저 복음 없이 성공한 3단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는 저 단체를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237 나라 복음화를 놓고 여러분 이제부터 작은 실천을 하면 돼요. 이유. 묵상의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 영성훈련, 지도자훈련, 전도훈련을 돼야 될 이유. 요게 우리 지난 주일 일부 메시지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왜 이걸 하냐면은 혹시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하고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계셨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 그 말이죠. 그렇죠? 그게 안 돼 있다면은 주일날 사실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는 언약 속에 우리가 있는데, 그렇죠? 될 수밖에 없거든. 안 하니까 안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될 수밖에 없죠. 자, 2부. 자.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응답받은 사람들은 말씀 적용이 정확했어요. 한번 보세요. 요셉이 노예시장으로 종으로 감옥 애굽의 왕 총리가 됐죠. 이제 나중에 자기 형들 만났잖아요. 요셉이 뭐라 하죠? 창세기 45장 1절 5절에 형님들이 나를 여기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잖아요. 형님들이 날 여기 판 게 아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응답받고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응답받고 승리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말씀을 적용했어요. 말씀 적용이 확실했다니까요. 또 누굽니까? 모세 보세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을 가는데 맨 먼저 만난 게 홍해잖아요. 근데 그 홍해를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적용을 하지요? 큰일 났다니 우리 죽었다. 어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강야에서 죽냐. 빨리 지도자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죠. 무엇을 어떻게 적용하죠?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오늘 너희가 본 애국 군대를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응답하고 승리한 사람들은 말씀 적용을 정확하게 했다니까요. 다윗 보세요. 블레셋 골리앗 사울 왕은요 벌벌 떨고 있잖아요. 두려움에. 다윗 보세요. 뭐라 하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맡겼다 그랬잖아요. 그치? 전쟁의 승패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보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적용했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뭐는 환란이 있겠습니까만 여러분 나름대로 환란이 있겠죠. 이 환란을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어요? 환란을. 그래서 환란을 터닝 뭐를 연결시키는 포인트냐 그걸 찾으면 돼요. 터닝이란 연결이 아닌 게 연결. 하나님은 도대체
요 환란이라는 것은 이 사건이라는 것이고 뭐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그걸 찾아라. 뭘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데 이쪽에 하나님 준비하신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준비하신 응답이. 그럼 여기서 여기로 건너가야 되잖아. 근데 건너갈 수가 없어. 너무 멀어서 안 보여.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다가 다리를 놓은 겁니다. 브릿지. 그게 말하자면 환란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이 환란, 이 문제, 이 사건은 뭐지? 터닝이 뭐냐면 뭐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이야.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적용이라니까요. 그래서 개인마다 달라요. 다르지만은 성경을 보고 전체적인 걸 볼 때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릇. 그릇 깨라. 예틀 깨고 새틀. 그릇이 너무 작아. 큰 그릇. 그게요. 이걸로 연결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로 터닝하려고.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응답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응답이 있으니까요. 여기 큰 응답이 있으니까. 요셉이 그 형들하고 같이 아버지랑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했겠어요? 대봐야 뭐. 그죠? 아니면 다른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도요. 어떤 일이 오든 간에 아이고 힘들다 죽겠다. 그거 아니요. 터닝. 도대체 하나님은 뭘 연결시키려고 이러는 것이냐. 이걸 찾으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뭐였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요. 그 안디옥 가가지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헬라인. 그럼 여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이에요. 유대인에게만이란 말은 히브리 문화를 말하거든요. 헬라인이라고 하면 헬라 문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의 세계를 장악했던 문화가 헬라 문화예요. 네. 그래서 말하자면은 문화 정복해라. 문화 전쟁입니다. 문화 정복. 이방인의 뜰. 말하자면은 불신자를 전부 싹 전도 시스템으로 만들어라. 유대인 사상을 완전 뽑아내라는 거예요. 유대인 사상을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 지금 뭐를 좀 놓고 기도하면 되냐면은 아까 얘기했죠.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를 서밋처럼 만드는 시스템 있잖아요. 7가지 달란트. 그거를 완전히 우리는 재해석을 해야 돼요. 완전 바꿔라. 예. 자, 그러면서 세 번째가 헌금에 대한 거죠. 여러분 지금부터 헌금 공부도 하고요. 헌금 훈련 받으세요. 나중에 어른 되면 못해요.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돈은 있으면 쓰는 게 아니에요. 쓰면은 있어져요. 아직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은 있을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있어야 쓰는 게 아니고 쓰면은 자꾸 있어져요. 내가 여유 있을 때 해야지. 아니요. 하면은 여유가 자꾸 생겨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여러분들이 조금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이 경제는 첫째는 원네스 경제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유무상통 네게 내게 없었어요. 필요할 때 같이 공동체 경제를 활용을 했어요. 그게 원네스 경제예요. 자, 그리고 숨은 경제가 있어요. 이거 숨은 경제. 이거는 여러분 불신자와 신자가 이걸 놓고
경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공부도 하고 경제에 관한 연구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삭이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이죠. 이삭이 땅을 파면은 샘이 나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파면 물이 안 나와요. 숨은 경제. 그리고 더 중요한 숨겨놓은 경제가 있어요. 전도와 선교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숨겨놨어요. 절대 전도와 선교를 이해 못한 사람 보지 못하도록 숨겨놓은 경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금에 대한 정체성을 좀 알아야 돼요. 헌금의 정체성. 헌금이 뭐냐? 정체성을 알아야지. 절대로 불신자는 할 수 없는 게 헌금이에요. 불신자는 못해요. 그죠? 그리고 헌금은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배워서 그래요. 우리는 잘못 배웠어요. 뭐 심는 대로 거둔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그거를 헌금에다가 자꾸 적용을 시켰어요. 영적인 것에다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헌금에 적용시켜야지. 그거 아니에요. 헌금은 아무 이유 없어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헌금은 내 신앙 고백이에요. 헌금은 내 인격과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헌금은 나의 뭐죠? 영적 상태. 내 영적 상태가 헌금이라니까요. 이렇게 놓고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하시고요. 자, 요 2부 예배의 결론이 뭐였냐면요. 결론이 어떻게 터닝을 찾을 거냐,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했어요. 어떻게 이 터닝의 포인트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웠고 힘든 것이 있을 때는 이거하고 연결시키면 돼요. 갈보리 사랑약. 아시겠죠? 다 그렇게 하고 있죠. 막 여러분이 좀 힘들고 그럴 때 다 끝났다 그러죠. 저 갈보리산 언약하고 여러분이 터닝하면 돼요. 연결시키면. 아,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혹시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가 좀 교회 생활이 어려움이 오죠. 이럴 때는 감람산의 미션하고 연결시키세요. 뭔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미션이 있는 겁니다. 그게요. 아시겠죠? 뭔가. 그러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이게 부족해. 그게 뭐죠? 내복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감람산의 미션과 터닝해라. 교회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현장 하죠. 현장. 여러분이 현장은 학업이고 학교 아니겠습니까? 학교 생활 또 현장 갔을 때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 뭐겠죠? 하나님께서 이것 체험하라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체험해라. 그래서 당연한 거죠.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마가다락방의 그 언약을 체험해서 증인으로 서라. 그게 현장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그 어려움과의 여러분이 터닝 연결시켜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지금까지가 서론. 이제 본론하겠습니다. 자, 이런 일입니다. 이런 일.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서론적으로 했던 이런 일, 이런 응답을 놓고 가장 시급한 것이 뭐야? 가장 시급한 것. 이런 일들을 놓고요.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 회복해라. 복음 회복.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은
열심히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여러분 최선을 다하겠죠. 아니, 하나님 믿기 때문에 열심 최선 노력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은 열심 최선 노력이 우리 신앙이 되겠죠. 그게 우리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열심 최선 노력이 신앙이 된 사람들의 결과가 뭐였죠? 결국은 한계가 오잖아요. 그렇죠? 한계 부딪혀. 자, 이제 그러다가 한계가 오니까는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 교회도 포함되고요. 교회를 나오게 되죠. 교회를 심심해서 나온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제 뭐 친구 따라 온 사람도 있기는 하겠지만 대부분이 열심히 최선 다하고 노력했는데 인간의 한계 딱 부딪히니까 온 겁니다. 아, 나도 교회 다녀봐야 되겠네. 나도 한번 하나님 믿어야지. 이렇게 이제 교회를 나온 거죠, 이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신앙생활을 시작했단 말은 뭔가 약속을 이제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틀리든 맞든 약속을요. 그런데 여기서 붙잡은 약속이 이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붙잡은 겁니다. 왜? 이거를 가르쳐 줬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이걸 가르쳐요. 나. 그렇죠. 나. 이걸 가르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는 결과, 열심 최선 노력을 가지고 살았는데 오는 결과는 한계죠. 그래서 한계 부딪히니까는 이제 신앙생활 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여기서 오는 결과가 뭐겠죠? 여기서 오는 결과는 당연하게 영적 문제 와요. 여기서는요. 영적 문제, 네피림, 바벨탑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뭐가 버렸죠? 멸망이 와버린 거예요. 멸망이. 이 멸망 가운데서 승리한 답을 줬다니까요. 메시아 언약을요. 홍수 재앙으로 다 죽었잖아요. 살 길을 얘기한 겁니다. 방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 계속 저 갈대아 우리가 살면서 재앙과 저주가 계속 임하니까요. 떠나라. 어디로? 저 메시아 오실 땅. 메시아 언약 잡고 떠나라. 애굽에 400년 노예됐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제사, 피 제사를 해보게라. 저 바벨론에 포로됐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로마에 소국됐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복음 한 번 체험해버리면 백년응답. 백년응답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는 끝났다 그 말이에요. 백년응답. 이 복음 체험해버리면 내가 사는 날 동안은 끝이요. 그게. 근데 이 복음이 여러분 후대에게 전달될 때 그걸 보고 천년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 운동하는 시스템이 세워졌다. 그걸 보고 영원한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백년의 응답이 와버려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을 회복하고 이제 두 번째 이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범사에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중요한 일이 일어나요. 이 복음 체험한 사람은 범사에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죠?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요. 꿈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바로왕이 저 애굽의 박사, 술객, 점술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때에 저 감옥에 있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있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감옥에 있는 요셉이 바로왕 앞에 나올 수 있겠어요? 그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런데 요셉이요, 이 복음 딱 체험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는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큰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바로왕 앞에 왔잖아요. 재앙 맞고 흐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 올 수도 있어요. 위기 올 수도 있습니다. 위기 왔죠. 이때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표예요. 위기 왔다. 홍해 위기잖아요. 하나님 능력 체험할 시간표. 블레셋 저 골리앗 위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시간표. 이렇게. 복음 아니면은 어떤 것도 안 돼요. 사단과 사단이 하는 일을 복음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어요. 아시겠죠? 사단과 사단이 하는 일은 복음 아니면 어떤 것으로도 못 이겨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빨리 찾아보세요. 한번. 갈라디아 3장 28절. 자,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 붙잡고 에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 운동을 했어요. 남북 전쟁했어요. 그래서 노예들이 어떤 그 인격까지 또 무시당하고 있죠. 행정적으로 자유를 얻었어요. 행정적으로.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노예 해방 운동을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 운동 하라는 말이에요.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다 그리스도 예수 복음 안에서 하나다 그 말이에요. 이걸 붙잡고 인권운동 해버린 거예요. 인권. 그래가지고 오늘날 미국이 미안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바꿀 수 없는 이제 틀을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미국 사람들에게는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아니고는 복음 들어가기 어려워요. 인권이 틀이 딱 하죠. 인권이 복음인 마냥 되어버렸어요. 지금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요, 머리 나쁜 사람 적어 놓으세요. 머리 나쁘신 분 적어 놓으라고. 사단은 어떤 것도 이용해요. 사단은 어떤 것도 이용해. 사단은 복음만 이용을 못하게 돼 있어요. 적어 놓고 두고 그걸 이렇게 곱씹고 하세요. 사단은 인권운동도 이용해요. 사단은 사랑도 이용해요. 그래서 천사의 같은 말을 해도 사단은 어떤 것도 이용합니다. 그런데 복음만 이용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오직 복음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복음 회복하고 복음 이해되었으면은 이제는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발견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문제가요, 이 목사님 메시지 계속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내 문제가 지금 생긴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죠. 그죠?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어요.
요게 우리의 가문, 요게 우리의 가정, 혹은 내 개인, 상처, 무능, 그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창세기 3장에서 시작돼 가지고 가문과 가정과 혹은 내 개인 어떤 무능력과 이게 상처, 요거를 내 인생의 전환점으로 발견해라 그 말이야. 뭘로 터닝할 것이냐를 발견해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뭘로 터닝할 거냐, 뭘로 연결시킬 거냐를 찾아야 된다니까. 그게 원망으로 연결시킬 것인지 낙심으로 연결시킬 것인지 뭐로 연결시킬 것이냐 말할 것도 없어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터닝 연결시키라고 말이에요. 그리스도 무슨 말입니까? 답인데 그냥 답이 아닙니다. 오직 답. 이렇게 딱 연결시켜야 돼요. 정말 오직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능력 받아서 증인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좀 생각할 때 이게 문제야. 직접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간접적인 문제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요 문제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니까. 창세기 3장에서 가문, 가정, 내 개인 이게 쭉 타고 온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떤 전환점으로 발견을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이걸로 전환시키라 그 말이에요. 138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전환시켜라. 이렇게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 되도록 진짜 여러분이 이걸로 24한다. 대역사를 나겠죠. 그럼 장에 따라오는 겁니다. 이제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일심, 전심, 지속, 이걸로 21가지 다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말씀드리면서요, 이게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금 여러분이 나는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상처로 끌어안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누구한테 이걸 핑계를 다른 사람한테 떠넘길 것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로 연결시켜라 그 말이에요. 자, 뭘로 연결시킬 것이냐. 행복한 기도로 연결시켜라. 아주 행복한 기도로. 막 여러분이 막 힘든 기도로 연결시키면 안 돼. 주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하지 말고요. 행복한 기도로 연결시키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기도로 연결시키세요. 여러분 힘든 부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터닝할 거냐 말이에요. 뭐로 터닝할 거냐. 행복한 기도로 터닝시켜라.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의 은혜로 구원 감사.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힘 얻는 기도.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치유의 시간. 그렇죠? 자,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거면 그게 기도예요. 다윗 보세요. 그렇게 막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요. 다윗은 무슨 기도를 했죠? 미래를 준비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요. 미래를 준비하는 기도. 전환점을 발견해라 그 말이에요. 뭘로 전환할 것이냐, 뭘로 터닝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행복한 기도 5가지. 요 시간으로 전환시켜라. 뭘로 전환시킬 거냐? 달란트인데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는 전환점으로 발견하라 그 말이에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야 돼.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7가지 달란트잖아요. 자,
영적 지도자 준비해라. 그게 9가지. 나는 지금 당장 힘든데 그 힘든 것을 가지고 뭘로 연결시킬 것이냐 그 말은 내가 앞으로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대로 연결시키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터닝하라 그 말이요. 지금 당장 어려운 것을 어려움을 붙잡고 있지 말고 뭘로 연결시킬 거냐가 중요해.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으로 연결시켜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깊이 넓이 높이 위 아래 옆 과거 현재 오늘 같이 볼 수 있는 눈. 자, 그러면서 5번째 뭐지요? 전도자 준비해라. 20가지. 전도자로 준비하는 걸로 전환시켜라 그 말이잖아요. 이게 뭐지요? 62가지. 자, 마지막. 진짜 여러분 역사 공부하세요. 역사 공부라는 그 말은 공부하란 말이 아니에요. 역사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역사 공부해가지고 뭐 암기하고 암송하고 강의할 그게 아니고 역사 보는 눈. 역사를 적용시킬 수 있어야 돼요. 자, 성경 역사 노예 시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가나안 들어왔는데 전쟁 시대. 그렇죠. 그래가지고는 완전 우상에 빠져서 우상 시대. 그래서 저 바벨론 포로 되어버렸어요. 포로 시대. 로마의 속국 되어버렸어요. 속국 시대. 이게 역사입니다. 그럼 역사 공부하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요때에 하나님은 렘넌트를 세워가지고 그렇죠. 이때에 렘넌트를 세워가지고 답을 주고 재앙을 막고요. 그리고 완전히 회복시켜버렸어요. 이게 역사 공부입니다. 역사 공부라는 것은 몇 년 때 뭐가 하고 몇 년 때 뭐가 그게 아니에요. 역사 보는 눈을 떠라고 말이에요. 역사가 이건데 이 역사에 하나님께서 뭘 했냐 그걸 보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렘넌트를 세워가지고 이 답 없는 현장에 답을 준 거예요. 재앙 올 수밖에 없는데 재앙을 막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회복시켰어요. 그게 역사 공부입니다. 역사를 보는 눈.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가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이 역사의 흐름 속에 누구인가. 결론. 이 목사님이 이걸 정리하신 건데요. 성경 전체를 숫자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숫자로. 성경의 절대적인 단어가 뭐죠? 그리스도지요. 절대적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전체 무슨 얘기하느냐? 그리스도 보내겠다. 그리스도 오셨어요. 누구죠? 예수. 그것을 데오빌로가 기록해가지고 누가가 기록해가지고 데오빌로에게 보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가지고 증인. 138. 이거 붙잡고 저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거를 24. 그러면은 25 응답 와요. 이때 오는 응답은 영원해. 이걸 가지고 237 나라 섬기는 237 나라 사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숫자로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되기 성경 전체 얘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붙잡고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안 된다. 24 해버려. 24.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막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응답은 영원으로 가요. 이걸 가지고 237 나라 살리는 것이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진짜 필요한 것이 뭐겠는가? 진짜 필요한 게 뭐겠어요? 사람들은 성공이 필요한 줄 알고 그 성공을 목표로 딱 삼고 있죠. 성공이 필요한 줄 알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답은 나와 있죠. 나는 오늘부터 뭘 붙잡으면 되겠는가? 그렇죠? 뭘 붙잡으면 되겠냐? 세계복음화 내가 나중에 해야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뭘 붙잡고 있느냐,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그럼 나는 지금 뭘 붙잡을 것이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거를 놓고 그릇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내가 오늘 할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며칠 여기서 막 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럼 지금 공부해야 되고요. 또 지금 여러분들 세계복음 약속에서 준비하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지만은 집중해 버리면 돼요. 아시겠죠? 짧은 시간이니까 집중을 할 수 있지. 짧은 시간 집중하셔서 진짜 많은 체험도 해야 되겠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예, 전쟁, 우상, 포로, 속국 시대에 렘넌트를 세우셔서 그 현장에 답을 전하게 하시고 재앙을 막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일을 놓고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이요 최고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짧은 시간에 우리 대학부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모든 진행위에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 인도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세계 복음화 언약 역사 속에 서 있는 우리 대학 청년,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